누가복음서 1장 머릿말.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동안 우리가 로마인들에 보낸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사실은 특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도라고 하는 게 교회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도가 실제로는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12사도라고 말하는 사도가 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바로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한 사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 그게 사도지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든 지금 여기를 사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지금을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 많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러면 이제 로마서 끝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읽고 싶어서 사도행전 쪽으로 좀 기울렀다가, 사도행전을 하려고 보니까 사도행전 루카가 썼거든요. 루카스가 쓴 사도행전의 전반부인 루카복음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루카복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과 루카복음 전반에서 보면 실제로 이방인이 쓴 책은 유일하게 사도행전과 루카복음이에요. 루카가 이방인이거든요. 모두가 유대인들이 썼던 책들인데, 그래서 이방 사도인 바울과 루카가 언제 만났는가, 어떤 인연을 맺었는가 하면, 실제로 이제 루카도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 돌멩이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의사였던, 당대에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였던 루카를 소개받았던 것 같아요. 소개를 받으면서 루카가 가지는 식견, 그리고 이 복음, 그리스도를 보는 식견이 있다는 걸 서로 알아차리면서 둘이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루카와 바울이 만나면서 바울이 죽는 날까지, 로마에서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해준 사람이 루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그냥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들렸다가
연금된 상황에서 다시 저쪽으로 투옥이 되고 로마로 이관돼서 투옥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루카가 누구를 바울을 보호하고 치료해주는 이렇게 과정에서 올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시간이 남았지. 그러니까 2차 복음 과정 이게 전도 여행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바울이 이제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면서 시간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그 당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요즘에 뭐라고 하죠? 기자들 심층 취재하듯이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기사 체록을 막 모아놓잖아요. 보통 글 쓰는 사람들이 그 체록했던 것을 모으고 모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자료로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써진 글이 이 루카복음이어서 예수님의 행적 전반을 체록하면서 썼는데 아주 글솜씨가 아마 사복음서 중에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핵심 중에 하나는 나머지 마테오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모두가 누가 썼냐면 유대인이 썼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문화를 체험한 유대인의 방식으로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 야곱을 낳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게 이게 뭐 산부인과 복음인가 뭘 낳고 하는 복음으로 이어지는 복음이 되고, 마르코 복음은 그 거두절미하고 어린 시절이나 그 전의 얘기, 공생활 전 얘기는 싹 빼불고 공생활부터 시작돼버려. 아주 간단하게. 이게 이제 마르코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시작하는 뭔가 좀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영성적인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은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하나였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알 것 같으면서 너무 심오한 말로 써졌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다 읽기 쉽고 아주 절절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상세하게 아주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그림책 보듯이 눈에 환하게 드러나 보이는 책이 루카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회화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회화적 복음. 루카복음은 이렇게 읽으면 그림이 떠올라. 눈에 선하게 그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아주 잘 묘사해 놓은 책이라고 그래서 회화적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한국에서도 최초로 번역서로 나온 게 이 루카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했어요. 1882년도에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발신자가 누굴까 하면 루카복음 누가가 썼으니까 발신자가 누가겠지. 수신자는 누가 누구에게 썼냐면 나와요. 존경하는 테오필로님에게. 테오라고 하는 건 저기잖아요. 데오, 주님, 하느님, 필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테오필로님에게,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테오필로 각하에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당대의 아주 최고의 신분이 높은 분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쓰는 방식으로 이 글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루카복음의 특징은
인간 역사, 인간의 인류 역사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잘 정리해내면서 그것이 구속사와 연관되어지면서 이 얘기를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루카가 누굴까 그래 이렇게 대충 찾아보면 안디옥 출신 의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루카스라는 말에서 나오잖아요. 빛이 빛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루카스, 또 그 루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루멘 크리스티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 그러잖아. 백열전등 빛의 바퀴를 뭐라 그래? 룩스가 뭐 얼마 정도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루카 그러면 별이 빛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빛나다 이런 뜻인데, 그 스타워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별들의 전쟁을 감독한 조지 루카스. 거기 그 루카스가 바로 이 루카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루카 빛나다. 루카스 빛나다. 이 이름이 좀 이렇게 특별하죠. 제 이름은 뭐냐면 첼레스티노라고 하잖아요. 라틴어로 첼룸이 천상인데 첼레스티노 그러면 천상을 사는 사람. 요즘에 내가 천상을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수, 물 만난 사람. 나의 닉네임이 어수거든요. 진짜 물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물 만났죠. 그러니까 복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의 표현으로 쓴 게 이제 루카복음이니까, 루카복음은 아주 이야기 형식이 많아요. 전부 한 30개의 이야기 형식이 아주 그 30개 모두가 진주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구약성서로는 아주 읽기 좋은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사야서가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다면 신약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엮어진 게 루카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루카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12제자의 직계 제자도 아니면서 복음을 썼을까? 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이제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 바울과 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과 사도는, 루카는 뗄 수 없는 관계, 2차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만난 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제 1차 여행 때 만난 친구는 누구요? 마르코. 제 2차 여행 때 만난 친구가 바르나바뿐만 아니라 그 바울과의 관계가 제일 오래됐지요. 아마 저기 루카가 살았던 곳이 그리스 지역 바가모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루카가 태어난 그 지역이 지금도 의과대학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울하고 바울하고, 사울은 영적인 치유를 루카에게 줬다면 루카는 육적인 치유를 바울에게 지어주면서 서로 아주 협력 관계, 뗄 수 없는 관계로 요즘에 그래서 루카는 병원 의사였다는 거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루카 병원이 많아요. 루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도 사실은 루카와 함께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아주 많이 받으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투옥되다가 로마로 압승되어서 그러니까 같이 사실은 투옥이 됐다가 바울만 계속 갇히고 루카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수의 행적들을 체록해야 되겠구나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기록해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에서 취재 수첩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행적 중심의 루카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테오 복음보다 마르코 복음보다 요한 복음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 훨씬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이 됐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 한번 해봐요.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맨 처음에 이 얘기는 무엇부터 시작돼요? 세례자 요한 얘기부터 시작돼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어린 시절도 다른 복음에 없어요. 예수의 어린 시절을 집어넣고, 그리고 특히 루카복음에는 여인들의 얘기가 아주 많아요. 사실 당대 예수님 시대에서는 여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거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았어. 그런데 루카가 이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과 함께 연대하면서 사실은 여인들의 이름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루카복음에. 70인 제자의 얘기도 바로 루카복음에 들어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얘기 나오죠.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하면서 우리 온선호 신부님이 지은 성가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성가를 들으면 꼭 그 엠마오의 지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흔하게 눈에 보여요. 그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니고 70인 제자 중에 2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얘기도 누가복음이 돌아온 탕자를 안 썼더라면 그 유명한 탕자 얘기가 성경에서 빠질 뻔했어. 그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야기. 수많은 얘기 중에 아주 진주 같은 얘기가 바로 돌아온 작은 아들 얘기죠. 회개에서 돌아온. 사실은 회개에서 돌아왔다는 얘기,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뭘 깨달아? 허상망상 그림자를 깨닫고 진상에 돌아왔다. 진짜 나를 만났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누가복음 전반에 못 보던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이 30가지 정도 돼요. 이 얘기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은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탄생할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야기, 그것도 나오고, 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한 이야기,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성전에서 만난 이야기, 아주 이 얘기가 아주 풍성해. 6월절 예수님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도 루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 사건들이 있죠. 좀 보통 지가리아의 노래, 또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카 이런 노래들 많잖아요. 천사들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또 시므온의 노래, 안나의 노래, 이런 찬양 사건들의 얘기들 아주 정말 아름답게 써놓은 게 많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등장 당시에 정치적 배경도 아주 리얼하게 써놨어요. 세례 요한과 세리, 군병, 그리고 회개에 관한 얘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어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루카 복음은 예수님 탄생을 예수님의 부모 요셉은 위로 올라가서 끝에는 누가 예수님을 낳은 걸로 되어 있냐면 하느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 방식으로 이렇게 족보를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라는 방식으로 엮어냈죠. 나자렛 회당에서 설교하던, 회당에서 설교하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나병 환자, 나인성에서 과부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이름들도 쭉 나오고 70인 제자도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 나오고 마리아와 마르타 얘기도 나오고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이야기도 나오고 포도원에 무화과 이야기도 나오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얘기, 탕자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 나환자가 10명을 고친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유명한 얘기들 다 기억나지요? 뽕나무에 올라간 자케오의 이야기, 부자와 가부 렙톤 두님 이야기, 그리고 헤로당에 끌려가서 조롱당하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한 얘기까지 해서 이 얘기 중심으로 아주 잘 꾸며놨어요. 이 30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얘기 뿐만 아니라 이 얘기들은 모두 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몰라요. 절망 가운데 실제로는 진리 자체를 개념적으로 풀 수가 없어. 진리는 따로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라고 하는 건 스토리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말이죠. 저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고 슬퍼하고 지나갈 때 그 옆에 예수가 나타나서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빵을 떼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 아는 순간 그분이 사라졌다. 이게 이제 예수 체험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활하신 체험이 사실은 이 얘기처럼 스토리처럼 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만나는 체험이거든요. 위치 없는 참사람, 진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실제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게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나는 체험이 예수 만나는 체험이에요. 진짜 나를 만나는 체험, 이것을 만나는 체험, 눈앞에 있는 이거.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살아서 보고, 살아서 듣고, 살아서 느끼고, 살아서 알고, 살아서 맛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이혼론적으로 스토리에 빠져버려.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스토리를 통해서 드러내보려는 시도가 이 복음서 안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돼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로 쫙 펼쳐져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루카복음이 이 유대 전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거. 만일 루카가 이 복음을 쓰지 않고 날려버렸다면 사실은 아주 귀한 분을 만날 수 없는 있을 수 있었는데, 아주 하느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의 흐름은 이제 보면 이게 전체가 하느님께서 섭리해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세상에 그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바울이 예수를 전파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 얘기를 믿었겠어? 안 믿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옆에 동조자들이 있죠. 가장 처음에 동조했던 함께 누구? 사울을 소개한 사람 바르나바. 유대인이 앞에서 설명해 줘야 루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제가 그 노숙자 사목 할 때도 노숙자들이 신부가 뭔지 알아? 에? 모르지?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 주냐면 노숙자 중에 조금 이렇게 노숙자들을 나를 설명할 만한,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노숙자 사목을 시작할 때 노숙자 중에 좀 이렇게 노숙자들 안에서 알려진 친구 중에 누군가를 데리고 다녔죠. 그 친구가 이제 같이 가면 사람 이름 불러. 지가 다 아니까 이쪽 저쪽 다 흐름을. 그리고 이분이 신부님이다. 너를 도와주러 왔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그리고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네가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신부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신부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러면 이제 그들이 친구의 소개를 받고 이제 뭐 필요한 거 뭐 담배 있으면 하나 주시오. 뭐 담배 한 갑 주시오. 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걸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비슷했던 거 아닐까? 바울이 사목할 때도 어느 날 느닷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무슨 선교는 선교야. 옆에서 누군가가 유대인이 이 사람이 회개해서 진짜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게 이제 알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쉽게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루카가 이렇게 글도 잘 쓰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의사였기 때문에 병명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해내고 그러잖아요. 그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신체 구조, 뼈 구조, 인간의 구조들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받는 누가가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안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대부분 이제 바울과 함께 가면서 골로사에서 4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테마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질병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열병, 또 나병, 수종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복음을 그래서 그 루카가 쓴 상편이 루카복음이고 하편이 누구?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출발점이 좀 달라. 루카복음의 갈릴레아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레아로 가는 방식으로 갈릴레아 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흐름을 잡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카복음이 다른 복음하고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마테오복음은 구약이 가리키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한다면 마테오복음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다가 플러스 구속사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까지 연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성취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왕이었던 야비야조에 속한 사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루카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의 이름이 즈가리아였고 그의 아내는 사제 아론의 후예였던 엘리사벳이었다. 루카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1장 5절. 그런 거 보면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인간 역사의 그때 시절 인연이죠. 시절 인연. 그 다음에 루카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조사를 할 때라고 나와. 호구조사를 한다는 건 언제 하냐면 사람들 군대에다 징집시키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거나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구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황제가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 15년 때 이게 이제 루카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본시오 빌라디오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때 갈릴레아 지방 영주였던 헤로데이고 이루데아 드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는 헤롯 동생 필립보였다. 그리고 아빌라의 지방 영주는 리사니아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그 시절마다 이 얘기를 아주 역사적 배경을 이제 선점하면서 그때 그리스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죠. 재밌죠? 이런 식으로 그 루카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번에 루카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카복음 전체의 흐름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 전하는 전 인류를 향한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까지 미리 생각하지 못했지만 루카복음은 역시 이방인의 시각으로 복음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인류를 향한 복음으로 그 비전을 두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루카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언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복음이어서 가난한 사람 이름을 찾으려면 루카복음으로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루카복음 2장에 보면 목동들에게 이
이 구원의 복음 소식이 전해지고 죄인들에게, 자케오에게, 이방인들에게, 여성들에게, 특히 뭐 여성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나, 엘리사벳, 스가리아, 그리고 마르타와 마리아, 뭐 여러 그 여성들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루카 복음이니까, 특히 당대 여성이라 그러면 약자 중에 약자지요. 더 나아가서 자케오도 사실은 부자이기는 했지만, 세리장이었으니까 부자이기는 했지만 그 민족 안에서는 왕따 당한 부자였지. 왕따 당한 부자였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자케오를 만나서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었겠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구조로 보면, 공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수 탄생과 공생활이 4장 13절까지 나타나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아의 얘기가 나오고,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 여정 전체가 나오고, 그래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예수 순환부활로 연결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여정을 아주 그 디테일하게 아주 잘 묘사해 냈어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1장 정도의 분량밖에 안 썼는데, 이 루카 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여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10장을 할애해서 썼다고 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아주 주의 깊게 썼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마테오 복음이나 마르코 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그냥 묶어놨어요. 설교 또는 비유 또는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루카 복음은 장소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요. 갈라디아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점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의 이 얘기로 보는 거지. 목표는 뭐야?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루카복음의 특징인데,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실제로 신앙 안에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자꾸 장소로 보고 장소 따라가다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 이게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이 순간이 우리 삶의 목표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삶의 전부고, 지금 이 순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온통 출발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이고, 과정도 지금 여기고, 목표도 지금 여기고, 지금 여기야말로 궁극적 진리인 영원한 생명 자리, 궁극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는 이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되어가는 십자가의 사명을 지니고 있어. 이 십자가도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십자가지.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아니? 경험하는 모든 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무위, 진인, 진짜 나는 늘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을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야? 수본진심.
이걸 지키는 거예요. 여기를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고 이 순간을 사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체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뿐이니까.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핵심 주제를 그리스도 왕으로 주제를 잡고 있고, 마르코복음은 종으로 잡고 있죠. 그리스도의 종. 루카복음은 사랑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예루살렘을 향하는 인간에게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느님. 근본적으로 엊그제 떼야드 샤르댕 신부님은 이 전체의 이 여정을 예수님의 강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정화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인간의 삼중의 꿈이라고 표현해 놨더라고. 그래서 강생과 그리고 정화와 사랑 전체를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삼중의 꿈으로 표현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오메가 포인트로 정리하셨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오메가 포인트에서 강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그죠? 십자가도 지금 여기고요. 부활, 사랑도 지금 여기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실제로 루카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복음. 그리고 루카가 쓴 후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 사실은 성령을 깨달은 자가 사도고요. 성령께서 이끄신 복음이 루카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미상관법이라고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료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세례자 요한편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세례자 요한도 성령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승천도 성령으로, 예수 재림도 성령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성령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성령 복음을 기본적으로 루카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할 때 그렇게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어 눈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은총회를 선포해 주셨다 라고 하는 루카복음 성령 세례, 성령 복음, 성령을 본다는 말은 다른 말이 뭔 말이겠어요? 망상에서 깨게 하는 인간의 시각이 내려지고 하느님의 눈이 떠지는 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깨닫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망상에서 깨어나서 빛을 보는 게 성령이에요. 드디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뭐가 깨지면, 생각이 깨지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망상이 깨지는 것. 그림자를 그림자로 아는 것. 물거품을 물거품으로 아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왔다 사라지는 줄 알면 드디어 뭐가 생겨?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안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도 성령 충만해서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예수를 만나는 얘기가 드러나 있어요. 그게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성령을 만난 체험입니다. 이 성령의 눈이 떠진 사람이 비로소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들이 되게 여러 곳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실제로 하루 일과 중에 예수님 기도로부터 시작했고 기도 가운데 진행하죠. 6장에도 역시 12제자, 그 다음에 9장에 죽음, 그 다음에 9장에 변화산 때도 기도하시고 70인 전도여행할 때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주의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고 22장 보면 겟세마니 기도가 나와요. 기도에 대한 비유들도 많이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 그리고 한밤중에 손님이 왔을 때의 기도. 끝끝내 청하면 결국은 청하는 자에게 응답하듯이,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기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를 끊임없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느님 사랑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체험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형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있는 하느님의 현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믿습니까? 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실제로는 세계사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유대 전쟁의 이스라엘 멸망을 어떻게 보냐면, 세계사가 보는 멸망과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좀 달라요. 세계사에서 보면 2차 포로가 되던 그때가 바로 BC 597년경, 그때를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았다가, 사실 성경에서는 3차 포로인 BC 586년 시디케아의 포로를 실제로 이스라엘 멸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한 도시와 이스라엘 성전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나라를 멸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의지 속에, 자기 욕망 속에 갇혀서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면 이미 그는 뭐요? 걸어다니는 송장이요. 아시오. 실제로 살아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 때만이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 그대로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어. 누가복음이 가리키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 탄생에서부터 예수 순환 부활까지 끝까지 가난한 이들을 중심에다 세워요. 여기서 가난한 이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실제로 물질적 가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가난이거든요. 텅 빈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을 때만 그리스도로 충만하거든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망,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근본적으로 개인의 생명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텅 비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루카복음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거 드러낸 게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 흙수저잖아. 흙수저 출신. 아니, 예수님 흙수저도 아니고 사실은 맨손으로 밥 먹는 수저도 없는 출신인 것 같아. 요즘에 저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할 때 이재명이가 흙수저도 아닌 수저 없는 출신이라고 그러지. 그 마리아의 노래 아시죠? 굶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우리 맨날 저기 그 기도하는 기도문에 나오죠? 이게 다 루카복음 1장 5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냐면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둘상을 성전에 봉헌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봉헌한다고 그러지. 기본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의지로 자기만을 고집하는 자기 중심의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무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영세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는 그냥 교회의 전례의식 안에서 영세를 한 거지 실제로 자신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제 못 보던 것이 보이지. 그죠? 가난하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그림자 같다는 것을, 환상 같다는 것을 깨달아서 실제로 잡을 게 없구나, 그림자구나 라는 걸 알면 그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지할 곳이 1도 없다.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지. 그죠?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이거든요. 이 얘기가 전반적인 그 루카복음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뽑을 때도 그러잖아. 네 가진 거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울상이 되어서 도망가 버렸다. 그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져야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
부자 청지기 얘기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빚진 자들 다 빚 탕감해 줬더니 오 잘했다 그러잖아.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떤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에 사는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바로 부자 청지기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케유 얘기도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루카복음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전체 흐름은 뭐겠어요? 전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정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